반갑습니다. 송광입니다. 오늘은 초전법륜 두 번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최초 설법의 대상으로서 5 수행자를 정하신 부처님께서는 천안으로 5 사람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그러자 바라나시 성 밖의 사슴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음을 아시고 여행을 떠나시게 됩니다. 니다나카타, 인연이야기라고 하는 니다나카타의 기록으로는 아사르하월, 인도력으로는 6월과 7월에 해당되는 이 달에 14일 새벽에 출발하셔서 보름날 도착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른 곳에 보면은 그렇게 이틀 만에 도착할 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실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출발하신 곳을 요즘에는 보드가야, 붓다가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큰 보리수가 있는 대정사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바라나시까지 요즘은 사르나트라 그러죠. 거기까지의 직선 거리가 약 2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버스로 가게 되면은 7시간 내지 8시간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부처님께서 직선으로 가셨을 리는 만무하죠. 그때 당시의 길을 따라서 가셨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거리는 훨씬 더 200km가 넘었을 것이다. 어쩌면 300km 가까이 됐을지도 모르고 그처럼 먼 길을 지금 가시게 됩니다. 인도는 뭐 알다시피 기온이 우리보다 훨씬 더 더운 나라, 40도 이상이 항상 거의 되는 그런 곳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이틀 만에 갈 거리는 분명 아니라는 것이죠. 5세기경에 성립된 마하바스투에 의하면은 부처님께서는 7일에 걸쳐서 여행을 하셔서 녹야원에 도달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여행 중에 부처님께서는 2가지 사건과 만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라문을 만나는 사건인데 경전의 기록을 우선 보죠. 부처님께서는 보리수를 떠나 전타라촌에 이르시고 다시 순타사티라 마을에 이르자 그 중도에서 걸식하는 우파카라고 하는 바라문을 만나셨다. 우파카는 부처님께 질문을 했다. 어지신 고타마시여, 당신은 몸이 매우 청정하고 때묻음이 없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둥글고 매우 장엄하여 모든 이목구비가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스승으로 삼았으며 누구를 따라서 출가하였으며 뜻으로는 즐기는 것은 누구의 법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걸어가시면서 그에게 답하셨다. 내 이미 모든 세간을 항복받고서 구족하게 갖가지 지혜를 성취하였네. 세상 어떤 것에도 염착하지 않고 일체 애욕의 그물을 벗어났네. 일체 천상 인간 세계 가운데 오직 나만이 모든 마군을 항복받았네. 나는 스승이 없이 안으로 스스로 깨쳐서 세간에 다시 더불어 짝할 리 없노라. 천상과 인간 중에 나만이 홀로 높아 몸과 마음 청정하여 해탈을 얻었네. 일체 통달한 것은 모두 통달하고 정득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정득하여 알았네. 편안할 곳에 이미 머물렀나니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에 높으니라 일컬으네. 마치 흰 연꽃이 물 가운데 있어도 물에 젖지 않듯이 내가 세간에 있음도 그러하여서 일체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나니 이래서 나는 불타라 이름하노라. 이때 우파카 바라문이 다시 부처님께 물었다. 장로 고타마시여, 이제 어디로 가려 하시나이까? 네, 이제 바라나시로 가고자 하노라.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나이까? 네, 이제 묘한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래 바라나시 성으로 가노라. 어두운 중생들을 다 깨우쳐 감로의 북을 치고 문을 열리라. 그때 우파카는 장로 고타마여 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는 엉덩이를 손으로 두드리며 부처님을 피해서 동쪽으로
향해서 갔다. 자, 여행을 떠나서 최초로 대화를 나눈 사람은 바로 출가사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바라문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지만 이 바라문은 출신이고 이 우파카는 육사외도 중에서 사명외도라고 일컬어지는 숙명론자이고 고행을 중시하는 파죠. 나중에 불교와 강하게 대립을 하는 외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학파 가운데 하나인데 앞에서 그 설명을 들었던 마칼리 고살라를 그 개조로 하는 소위 출가 집단입니다. 이 집단도. 그래서 출가 사문을 만났으나 역시 이 출가 사문에게서 부처님은 무시당하는 그러한 광경이 지금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우파카는 첫눈에 이 부처님의 외형을 보면서 대단히 그 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세상에 저렇게 멋진 수행자도 있구나 이러고는 가까이 가서 말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당신은 누구 밑에서 수행을 하고 누구를 스승으로 삼고 어떤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있기 때문에 그처럼 고요하고 평화롭고 당당하고 멋진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 궁금증을 묻습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아마도 이제 그런 걸 거예요. 아니, 당신은 도대체 어느 명문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어떤 유명한 지도교수 밑에서 학문을 닦았고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세상의 하나의 그 쟤는 저울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보통 뭐 그렇게 이제 재가잖아요. 어떤 사람을 처음 할 때 신분이 어떻고 또 뭐 학벌이 어떻고 뭐 이런 걸로 이제 자꾸 재려 그러잖아요. 아마 이 우파카도 부처님을 그렇게 재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젊은 수행자의 입에서는, 우파카가 보기에는 젊은 수행자죠. 이 젊은 수행자의 입에서는 아주 엄청난 그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나에게는 스승이 없다. 내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 이겼고 내 스스로 모든 지혜를 다 갖추고 곧 내가 깨달은 부처다. 부처라는 말은 이미 뭐 그때 이미 사상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니까 최초로 내가 곧 부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확신에 찬 부처님의 그 말씀에 우파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러면서 몇 마디 더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가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나는 바라나시로 가서 진리를 설파해서 일체 중생을 그 어리석음의 그 어둠, 괴로움으로부터 해탈에 이르는 교화의 세계를 펼치고자 한다. 내가 곧 일체 중생을 제도해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겠다 하는 이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이 말까지 들은 우파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소위 큰 소리로 정신 차려라는 식으로 이 부처님의 송명을 부르는 것이죠. 장로 고타마여. 장로라는 것은 이제 수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했을 때는 예의상 붙이는 이름이죠. 장로 고타마여. 정신 차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돌아보시자 자기 엉덩이를 자기 손으로 툭툭 치면서 고개 절레절레 흔들면서 떠나가 버리는 모습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자면은 아주 자기 혼자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고집센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그 조롱할 때 하는 방법이 있죠. 가끔 영화 장면에서 그런 거 보잖아요. 엉덩이를 벌렁 까가지고는 자기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보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와 같은 광경을 연상해 보면 될 겁니다. 여기에서 자기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장로 고타마여 크게 외치고 이렇게 떠나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고타마여 정신 차리라. 뭐 모습은 반반하게 잘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보니까 정신병자 아니냐. 이런 식입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심각한 그 조롱을 받은 내용으로 보면 됩니다. 물론 이 뒤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천신이 바로 이 우파카에게 나타나서 야, 이 멍청한 친구야.
너는 지금 이 세상에서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 부처님을 내가 배웠는데, 열애를 배웠고 세존을 배웠는데 너 그 무슨 망발이냐? 어? 이 거만한 나형에도요. 아마 이 그 판은 거의 나체로 수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행외도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벌거벗은 이 고행자야. 그리고 이제 그 꾸지람을 하는 내용이 불본 행적경에는 나옵니다만은 그것처럼 심한 조롱을 하고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한번 봉변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길을 떠나서 또 우파카에게 또 한번 조롱을 당하신 격이 되었던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경전에서 이런 구절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인연이 닿지 않는 중생은 제도하기가 어렵다. 이런 구절이 경전에 가끔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도대체가 말이 통하지 않는 친구와 만났을 때는, 그런 사람과 만났을 때는 묵빈대처하라. 침묵으로 상대를 하지 마라. 묵묵히 그냥 상대하지 말고 그 시점을 넘기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은 그런 중생은 교화할 것을 포기해버리라는 이야기냐? 그런 뜻은 아니죠. 그만큼 교화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시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무조건 내 마음만 가지고 급하게 서둔다고 해서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는데 그게 받아들여지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으로 만난 사건은 이제 겐지스 강에서 이루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거친 후에 이윽고 겐지스 강 기슭에 도달하셨다. 부처님께서는 뱃사공에게 강을 건너주기를 청하였다. 그때 뱃사공은 부처님께 말하였다. 존자시여, 나에게 뱃삭을 준다면 기쁘게 건네드리오리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보다시피 나에게 무슨 돈이 있겠느냐? 그러니 어찌 내가 뱃삭을 낼 수 있겠느냐? 그러자 이 뱃사공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당신께서 뱃삭을 낼 수가 없다면 나 또한 건네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뱃삭으로 내 생계를 유지하고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안 건네주죠. 태워주질 않습니다. 망년자실 아마 부처님께서는 그 겐지스 강을 바라보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겐지스 강 위를 날아가는 새떼들이 보입니다. 부처님께서 독백처럼 말씀하세요. 저 새들은 수없이 겐지스 강을 건너가고 건너오고만 단 한 번도 겐지스 강은 뱃삭을 내라고 한 적이 없다. 싹을 내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러고는 경전에서는 그 새처럼 겐지스 강을 날아서 건너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부처님께서는 최초로 기적을 보이신 것이 됩니다. 강을 건너서 날아서 지금 건너가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뱃사봉은 기절을 합니다. 기절을 했다가 깨어나서는 빈비사라 왕에 가서 이실직고를 하게 되고, 빈비사라 왕은 나중에 일체 출가한 수행자에게는 뱃삭을 받지 말라고 하는 왕명을 내리는 그런 내용이 불본 행적경이나 이런 곳에서 나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전생애를 통해서 부처님께서는 극도로 이 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금지하셨습니다. 앞에서 이미 우리가 부처님께서 고행하실 때 음식 부분이라든지 이럴 때 쓰러지려 할 때 당신 스스로가 그것을 신통력으로 기운을 보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신들이 잠이 영양소를 몸에 주입시키려 할 때도 그만두라고 그러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몸이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정각을 이룬다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는 애시당초에 안 만드는 것이 좋다. 만들지 말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지금 급할 것도 없습니다. 위기 상황도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만인이 다 보라는 듯이 강을 건너서 날아가셨다. 이건 뭔가 조금 얘기가
좀 비약적입니다. 물론 그건 상징적인 뜻이 있겠죠. 상징적인 뜻이 있겠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부처님께서 한평생을 중생을 교화하면서 사셨던 모습에 견주어 보자면은 아마도 부처님께서는 겐지스 강변에 여기저기 나둥글고 있는 그 몽둥이들, 나무들을 끌어모아서 그것을 등굴로 엮어서 뗏목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뗏목을 손수 저어서 나아가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뗏목으로 건너다 보니까 뭐 옷도 젖고 아마 이렇게 물에 흠씩 젖는 그와 같은 모습일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소문이 퍼져나가고 결국 빈비사라 왕까지 알게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빈비사라 왕은 이미 부처님과 인연이 있죠. 성불 하시기 전에 인연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앞으로는 절대 출가 수행자에게서 뱃삭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무조건 끝내드리라. 라고 하는 왕명을 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그 신통제일이라고 하는 모갈라나 존자 같은 경우에서도 나중에 전혀 신통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실제로 신통을 썼다고 크게 혼난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갈라나 존자는 당신이 엄청난 신통력을 부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집장바라문이라고 하는 집행이를 들고 다니는 이 외도들에게 나중에 대단히 많은 구타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장독에 의해서, 맞은 독에 의해서 나중에 결국은 돌아가신다는 내용이 경전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물며 이 겐지스 강을 날아서 건너가셨다.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이 날아서 건너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열애의 세계를 펼치는, 중생교화의 세계를 펼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려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부처님께서는 성을 넘어서 강을 건너서 보리수 아래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열애라는 말에서 타타가타라고 하는 그 원에서 보면은 진리의 세계로 가셨다, 진리의 세계에서 오셨다, 이 두 가지 해석이 됩니다. 열애 이렇죠. 그러면 성을 넘고 강을 건너가신 것은 진리의 세계로 가신 것이 되고 다시 강을 건너서 지금 이제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열애의 입장이 되죠. 중생 세계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다. 중생을 교화하심에 있어서 이제 그 험난한 길을 손수 하나하나 헤쳐나가시는, 부처님 평생 맨발로 걸어 다니시죠. 그건 뭐 인도의 풍습이기도 합니다만은 걸어 다니시면서 교화를 해 나가십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시 이 초전법륜 세 번째 시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